책임은 필수. 뭐라고요? 생각은 자유, 그러나 책임은 필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 왕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 10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지막으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시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경고와 기회를 모두 다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많은 병사들, 그 아주 잘 훈련되고 아주 귀한 병사들을 다 잃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다시 얘기 드려요. 저 약속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사장님. 비슷하지? 저희는 머리는 그건 아닌데 짧은 게 좋다고. 오늘 아주 그런 날인가 봐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로는 결국에는 그 경고와 기회들을 다 뒤로 한 채 무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다 잃고 결국에는 그 자신도 이제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 야코브 카메네츠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아무튼 사람은, 특히 악인은 자신의 이익이 눈에 보이고 자신의 욕망이 올라오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결정에 맞게 합리화시킨다. 후마시에서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와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거나 자신의 그 결정적 상처나 부족함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만나면 주위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또 나오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남자가 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께 1만 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러자 신이 1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또 묻는 겁니다. 당신께 100만 달러는 어떤 돈입니까? 100만 달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1,000원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그랬더니 이제 이 신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1페니 같다. 저는 1페니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원? 그 정도일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에게 100만 달러는 어떤 돈이냐고 했을 때 신은 1페니 정도, 1페니와 같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시여, 저에게 1페니만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 1분만 기다려라. 이해가 됐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말씀이 또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감당해야 될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요즘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고요. 또 하나가 요즘 많이 부각되는데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뭐 헤어지자 그러면 막 때린다든지 아니면 데이트 중에 뭐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살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는 건데 요즘 아주 동성애가 뭐 교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뭐 학교가 뭐 아주 난리가 나고 싶고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가? 사실은요, 저는 동성애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만 딱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경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요. 존경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고 마음적인 거지,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뭔가를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동성끼리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해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에이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난 결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에이즈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는 괜찮지만 동성애를 가장하면서 하는 그 행위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여져도 안 되고 계속해서 행해져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소수의 인권은 뭐 인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수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다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는 근데 저는 죄송해요.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싫어요. 제가 저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저분하고 막 이렇게 허그까지는 해요. 옷 입고. 근데 상상하지 맙시다. 네, 그죠? 상상하면 아주 이상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술과 담배와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술, 담배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에만 서만 금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술과 담배, 뭐 성경에서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죄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술과 담배는 죄악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뭐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목사님도 뭐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제일 그 유학 가서 놀랐다라고 하는 게 뭐 독일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그들은 신학을 논하면서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뭐 담배, 시가 뭐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막 술, 담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분위기니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나라 처음에 기억나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술, 담배, 노름, 그리고 첩, 요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서 이거를 이제 금지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술, 담배 그런 게 이제 금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건 죄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셔라 뭐 이렇게 제가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혹시 술, 담배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약이 오를 수 있어요. 그쵸? 공짜로 쓰던 노예들이잖아. 걔네들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네들이 나간대. 노예, 감히. 얼마나 왕으로서는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 순간에 죽여버려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쟤네들 그냥 버리고 없는 셈 치고 다시 뭐 나라를 어떻게 재정비해서 하면 되지 하는 더 큰 뜻을 생각하고 품었다면 아마 그런 비참한 말로는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신과 대화를 했던 그 사람 1페니만 주십시오. 아주 잔꾀를 썼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신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만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1만 년 기다리라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100년, 앞으로 100년도 못 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꾀를 부려봐야 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우리가 같이 보았던 믿음의 승부, 혹시 보셨나요? 네. 믿음의 승부.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은 다 참 되게 속상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누가 봐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미식 축구부 감독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명을 받고 또 어떻게 아무튼 다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 미식 축구부 감독 한 사람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던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주인공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한 사람들도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도의 사물함을 이렇게 손으로 계속 만지면서 지날 때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교목 목사님 학교에, 그리고 또 그 전학을 온 그 장애를 입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그 교수님, 그리고 그 아들이 왜 미식축구부 들어가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키커를 해서 이제 그 이겼잖아요. 역전하고 바람 방향이 바뀌고 막 아무튼 그런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지는 거죠. 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 땅, 거기에 약간 스파이처럼, 잠입한 요원처럼 아무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또 뭐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와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또 몰라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카페 교회 하시는 또 분이 계시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만 듣고 보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들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살던 때하고 다른데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런 걸 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화가 나는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할 때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 또 막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죽지 못한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 너무 창피하고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내 자신. 저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신데 저는 아직도 다 죽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모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굳은 일,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일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다른 사람 누구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그거 누가 꼭 알아줘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뭐 이런 질문 당연히 참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던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마음 주시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때로는 근데 목사님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자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몇 명이나 전도했어.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잘 전해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게 없으면 지원을, 후원을 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정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사역도 아니죠. 선교 사역을 하려면 목사님처럼 또 목사님을 후원하는 그 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 알죠? 아버지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뒤로하고 그냥 도망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생각하면서 되게 웃겼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럴 리가 절대로 없으실 테니까. 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셨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행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뒤라고 도망치셨다? 나 못 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의 상징인데 어쨌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뒤로 하고 내팽겨치고 만약에 그냥 십자가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함에도 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따른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하는 거라면 그냥 져야겠구나, 지고 가야겠구나,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은 이미 다 끝난 거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지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왜 회개를 하고 왜 죄인으로서 나가야 돼요? 정말로 나는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웬일이에요 오늘은 또. 저는 그렇게 사는데요 왜 말 안 해요? 목사님 계셔서 그래요? 맨날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기도도 맨날 하고 말씀도 읽고 뭐 절대로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데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계시다고 또 부끄러운가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으로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까 100%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혹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 내가 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천국을 간다 못 간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제 좀 혼란스러워져요. 누가 천국에 가게 될까?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악하게 살아요. 못되게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차라리 저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들라고 하신다면,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조용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하시면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때는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는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뭐 심판하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오해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다 포용하고 그런 것까지 다 그냥 감싸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맞는데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것에 대한 심판, 진노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로 진짜로 종말이 곧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알지 못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텐데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뭐 예배를 하루에 10번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도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어떻게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그 선택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담대히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한번 걸어가 봅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